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교리 강좌의 주제는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이번 교리 강좌를 통해서 각각의 성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성례들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회 외적 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령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이지요. 이 세 가지가 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날 때 이것이 참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적 표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이 교회에 이 표지가 잘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한자어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식이라고 하면 일정한 절차와 또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식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식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이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순서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하죠. 시작은 어떻게 하며 끝날 때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순서는 누구에게 맡겨서 이 일들을 할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식이죠. 교회에는 많은 예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례라고 하여서 거룩한 예식으로 특별히 구별하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개의 성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례 또는 칠성사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이 7개의 성사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그 일생 가운데 교회가 그 각 개인에게 행하는 중요한 예식들을 이제 성사, 성례라는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제일 먼저 세례 성사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그 아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아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견진 성사는 그 물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1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제가 그 아이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요. 그 기름 바름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체 성사는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 예식을 말하지요. 고해 성사는 또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죄를 지을 경우에 사제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예식입니다. 종부 성사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사제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식인데요. 지금은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똑같이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그것도 이제 병자 성사라고 부르면서 종부 성사의 한 성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품 성사는 이제 신부나 사제를 세우는 예식이고요. 혼인 성사는 결혼 예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있는 여러 중요한 단계들마다 성사를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이 7가지의 성사 중에서 2가지만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인데요. 이것을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왜 7가지의 성사 중에서 2가지만을 성례로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5가지의 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예식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교회의 여러 예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반면에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명하셔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예식이기에 이것은 인간이 만든 예식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예식, 성예로 부르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성찬을 각각 예수님은 언제 성례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하였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여기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제 거룩한 예식으로 특별히 정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예식을 이제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제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가 베푸는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베푸는 그 세례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또 회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세례가 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에 있습니다. 물로 사람이 깨끗하게 몸을 씻듯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에 정말 그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정말 씻겨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 또는 예식이 갖는 의미는 죄사함을 뜻하지만 실제로 그 물로 하는 그 세례가 정말 그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고작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받아야 하는 건 나에게 물 세례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는데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고요. 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세례 자체가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은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앞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분명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개해야 하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죄사함이 공인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임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였는데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세례는 그것을 공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세례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지요. 그러나 세례 그 자체,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 그 예식 자체가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이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다라고 하죠. 원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그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데요. 그렇게 육체에 있는 살을 베어냄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세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에요. 뭡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남자아이라면 그 성기 끝에 있는 피부의 포피를 잘라낸 겉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는 증거가 있죠. 그런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대인,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면적 유대인인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받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 것이죠. 이제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사람들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할례를 통해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유대인들을 세워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그들 속에 두심으로써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심으로써 그 새 언약은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 그들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확증해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요. 이 사람이 새 언약 백성임을,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임을 공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던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성령 세례의 표시로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이젠 앞으로 할례를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할례라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한 표시로서 할례를 받습니까? 그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에게 이미 믿음으로 된 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으로 된 의가 있다는 것을 할례가 그냥 나타내 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세우시고는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세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창세기 15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이제 앞으로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된 의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이미 확인하신 것이 15장입니다. 그 믿음으로 된 의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표시로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바로 이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적으로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으로 세례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역시나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으로 된 의가 있음을 표시해주는 사인이었다면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을,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임을, 이 사람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표시이고 사인, 그것이 바로 물세례,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이 사람이 연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사함, 죄를 씻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물 속에서 나올 때 그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물 속에 들어가고 물에 나올 때, 세례가 베풀어질 때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그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세례를 통한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살리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세례가 죄사함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은 이제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인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차피 세례가 상징적인 것이라면 본질은 성령 세례라면 내가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자 교육을 하는 제가 사용하는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누굽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 여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믿음을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예식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 하나로 끝낸다면,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이 있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겠지 하고 그 모임은 이어져 가겠지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고 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외적 표지 3가지 중에 성례의 바른 집행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물세례를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시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물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느냐, 물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하늘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와 우리의 구원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는 오직 성령 세례에 달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교회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가 흩어져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꼭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예식,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는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에 이제 담그는 거예요. 잠그는 것이죠. 이렇게 뒤로 눕혀서 완전히 물 속에 온 몸을 담근 이후에 일으켜 세웁니다. 3번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이 침례의 방식이고요. 물을 붓는 것은 어떤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제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3번 따르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데 안수와 비슷한 형태로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듯이 안수를 합니다.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할 것인가,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할 것인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교단과 또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더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나 교단뿐 아니라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그 자연 환경들에 따라서 이 각각의 방식들이 정해지는데 사실은 성례의 바른 집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3가지 방식은 어떤 것을 취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성경적인 방법이고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세례가 바르게 집행되었는가를 볼 때는 예식의 방법, 침례냐, 물을 부었냐, 물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르게 집행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는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증하는 표였습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그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례이든 물을 붓는 방식이든 물을 뿌리는 방식이든 방식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거나 또는 세례를 집례하는 목회자,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세례이고요. 참된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할 일은 이 구원 사역이 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례가 바르게 집행되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식은 침례이든 물을 붓는 것이든 물을 뿌리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참된 교회라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가 받은 세례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 세례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받은 세례자도 B 교회에서 그 세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B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베풀어진 세례를 또 C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성령께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하셨다는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이고요. 비록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 세례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 세례는 그저 껍데기인 것만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룩한 예식이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냥 한 개인이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는 자임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세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어서 성례의 두 번째이죠. 성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음 또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